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눕니다. Dear Santa, all I want for Christmas is to skip church. I'm too old for fairy tales. 지각하면 친애하는 산타에게 크리스마스를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일을 건너뛰는 것뿐이에요. 난 요정 이야기를 하기엔 너무 늙었어요. 의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산타 할아버지, 크리스마스 때 교회를 안 가는 것이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믿을 만큼 제가 어리지도 않고요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2014년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미국 무신론 단체가 테네시, 또 위스콘신, 미주리, 아칸소 이 여러 도시에 대형 5개의 간판을 설치하고 했던 반 크리스마스 광고의 내용입니다. 간판에는 붉은색 이 산타클로스 모자를 한 아이가 산타클로스에게 편지를 쓰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미국 무신론 단체인 AA, 곧 American Atheist, 이 단체는 각종 기독교 단체를 상대로 억지 소송을 걸기로 악명이 나 있는 단체인데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성탄절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나섰던 겁니다. AA는 2013년 연말에도 뉴욕의 타임스퀘어에 신화를 버리고 휴일을 즐깁시다는 광고를 내걸고 예수님의 탄생을 꾸며낸 이야기가 예수님의 탄생이 꾸며낸 얘기에 불과하다라고 폄하했던 그런 단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탄절 휴일입니까? 아무리 그런 무신론자들이 부인을 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는 것을 오늘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1장 1절에서 17절 예수님의 계도를 통해서 우리가 증명해 보았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시게 된 것인가? 이 장로님의 기도대로 탄생의 비밀을 이 시간 우리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예수 미우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몰락한 가문이지만 다윗의 자손 중 하나인 요셉과 약혼을 합니다. 이 약혼은 당시 풍속으로 보면 파기할 수 없는 곧 결혼을 의미했습니다. 음행의 예고 외에는 헤어질 수 없는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혼을 했다 하더라도 요즘처럼 아무런 죄의식이 없이 혼전관계도 가질 수 없었고 또 가까이 할 수도 없었습니다. 1년의 기간을 거친 후에나 결혼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년이라는 기간은 정결하지 못하면 임신을 해서 처녀가 아님이 드러날 수 있는 기간이었고 여자의 부정한 일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밝히도록 하므로 결혼을 파기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약혼만 하고 결혼도 하지 않는 처녀인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생물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부정한 짓을 저지르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처녀 마리아의 임신은 부정한 행위로 인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자 할 때에 넘어야 될 고비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이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는 하는데 바로 이 문제에 부딪혀서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저 종교 생활을 할 뿐이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에 수도 없이 많이 있죠. 아니 어떻게 처녀가 결혼도 하지 않고 임신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기독교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구요 그것은 신화다 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처녀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한다 라는 것은 당연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성령을 받지 않고는 성경의 진리들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그 생각에 모든 성경의 신비한 그런 구원의 사건조차도 걸러버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틀린 것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되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 이성을 무너뜨리시죠. 물론 바른 이성은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작용을 하지만
그러나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이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그런 걸림돌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이성을 부서뜨릴 때, 이성을 무너뜨릴 때 비로소 그가 예수님을 온전히 구주로 영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그럴듯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처녀의 몸에 예수님께서 잉태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영어로 인카네이션은 일반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잉태하는 방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방법으로 오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남자와 여자의 혼인 관계에 의해서 태어나면 분명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의미하듯이 아버지도 죄인이고 어머니도 죄인이니 예수님 또한 죄인인 부모에게서 죄의 유전자를 그대로 가지고 태어난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방식을 통해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죄인이기에 인류의 구원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듯이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죄가 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시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인간의 혼인 관계에 의한 잉태한 그런 방법이 아닌 성령으로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게 하신 겁니다. 신앙은 과학을 반대하거나 거부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과학을 포함하고 또 과학의 범위를 초월하는 영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바로 이 부분을 가르쳤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간다면 과학이 증명할 수 없고 과학이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의 문제가 바로 신앙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추종하고 있는 이성, 그 이성에 의해서 모든 성경의 진리들을 바라볼 때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있죠. 많죠. 그래서 이해하지 못할 신비적인 사건, 초월적인 사건 같은 경우는 다 빼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런 도덕교과서, 윤리교과서, 종교의 한 그런 이 서적으로만 여기게 만들어 놓았죠. 그래서 그런 이성을 추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기독교 내에 많이 있습니다. 도울 김영옥 같은 사람 말입니다. 기독교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죠. 본인도 신학교를 다녔고 믿음의 집안에 있으면서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 성경의 진리가 자신의 이성에 의해서 다 해석이 되어야 그게 옳은 겁니다. 자기 생각이 맞지 않으니까 성경의 진리는 당연히 비진리가 되고 마는 거죠. 신앙은 과학과 충돌하거나 과학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 과학을 포함하고 있고 그 과학 위에 초월하고 있죠. 그래서 신앙에서 초자연적인 영역을 제거해버리면 그것은 신앙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참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성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삼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종교생활일 뿐이지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내게 임하셔서 그 내 이성을 무너뜨리시고 참된 성령의 진리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얻게 해주시길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믿는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게으르게 되어지면 자꾸 우리의 생각을 쫓아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또 성령 충만을 입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의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참 재미있는 사실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현대과학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교리를 과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1886년 디크 위로프라는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인공적인 단성 생식에 성공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컷과 암컷의 경미에 의해서 새끼를 낳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암컷 한 성만 가지고 새끼를 낳게 한 것입니다. 그때 생물학자인 볼튼 데이빗 하이스 박사는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죠. 인간의 힘으로 단성 생식을 가능하게 할 정도까지 현대 과학이 발달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동정녀 몸을 통해서
인간에게 구세주를 보내시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이 체세포 하나만으로도 생명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998년 세계 최초 복제양인 돌리가 탄생을 했고 1999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최초 복제하는 세균이 탄생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세포 하나를 분열을 일으켜서 많은 그런 이 복제 동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몸에 필요한 장기, 몸의 조직들을 돼지와 같은 동물들의 몸에서 키워내 시설하는 단계까지 이론상으로 가능하고 실제 그것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두 성의 결합이 아닌 한 성에 의해 더군다나 아주 작은 세포 하나로 생명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이 결과물들은 오히려 신앙의 영역인 동정녀 탄생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사건으로 접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의해 동정녀 마리아에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할 허구나 신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진짜 예수님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인간이 이성을 쫓게 되어지고 그 이성이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작은 세포 하나도 넘어서지 못하는 거죠. 자,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요셉은 자신의 정원녀인 마리아가 자신과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잉태했다는 말을 듣자 매우 놀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절대 결혼 전에 아무 짓 하지 마요. 죄 짓는 거예요? 큰 죄 짓는 거예요? 아무들 안 해. 근데 요즘은 그게 그냥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잖아요. 그렇게 살아보고 맞으면 결혼하고 애기 들어서는 결혼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마음대로 헤어지고 완전히 성적 타락 가운데 빠져있죠. 그것이 그냥 자랑처럼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타락했는지. 근데 이런 사고방식보다도 더 보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당시 상황에서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잉태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요셉은 인격적인 사람으로 조용히 파혼을 결정합니다. 그 어떤 사실이 드러나면 마리아는 율법에 따라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마리아의 순결에 대한 진실성은 믿을 수 있어도 처녀가 남자 없이 자신 없이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요셉 자신의 신앙이나 이성을 총동원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믿고 싶거나 믿을 수 없는 그 일에 대한 최선의 방법은 그냥 조용히 약혼을 파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파혼을 하기로 결정하려고 할 때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일까요? 우리 20절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죄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요셉에게 주의 사자, 그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비록 세상의 이치로는 도저히 이해도 용납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주의 사자가 나타나 말한 그 내용은 요셉의 신앙과 믿음을 일깨워줍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하나님이신 성령으로 된 일이라니 오히려 그에게는 엄청난 영광이 아닐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된 거죠. 결국 주의 사자의 나타남은 바로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루실 사역을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신비한 방법으로 오셔야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곧 우리를 위해 속죄의 피를 흘릴 수 있는 육체로 오실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100% 완전한 사람으로 100% 완전한 하나님으로 그러나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진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조직신학적으로 질문하면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이
사람 되심의 인성과 하나님 되심의 신성이 아우러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은 50%는 사람이고 50%는 신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말을 해봐요. 예? 아니죠. 100% 완전한 인간, 100%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근데 단지 차이가 있다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죄는 오직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으로만은 우리를 사해주기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이게 누군가가 피 흘려 죽어야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단번에 그 몸에 지시고 죽어야, 곧 피를 흘려야, 그런 모습이 되어야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진 모습으로 말의 몸을 빼려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이죠. 자, 둘째,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관습을 보면 자녀의 이름은 일반적으로 부모가 지어줬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정하며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결정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비록 사람이 몸으로 나시지만 일반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신성,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문법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이는 그 자신이다. 할렐루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이는 그 자신이다. 곧 사람을 그들 자신의 죄에서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님 자신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자신밖에 없다는 겁니다. 곧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 구하다라는 동사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 단어가 원어를 보면 어떤 자연적 위험이나 정치적 억압, 질병으로부터 이끌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죄나 영원한 죽음으로부터의 구출을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 또한 여러가지 억압이나 위험,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모든 억압과 고통과 질병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을 때, 진정으로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그 이름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의 그 능력을 그대로 믿게 되어지면 바로 그런 억압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그런 고난을 이기게 되어지고, 그런 아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그런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은혜들이 이번 성탄을 맞이하여서 더욱더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실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오래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자, 우리 22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유명한 바비크라는 개혁주의 신학자는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총 456번, 모세혈경에 57번, 선지서에 243번, 그 나머지 부분에 138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되 완전한 사람이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 죽으신 지 4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구원의 행위는 우연의 일이거나 아니면 단순히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구나 신화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단순히 한 위대한 인간이고 도덕가에 불과했다면 어떻게 수천 년 전에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석가모니에 대해서도 공자에 대해서도 마호메트에 대해서도 그들의 그 종교의 교주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천 년 전에, 아니 수백 년 전에, 아니 수십 년 전에 예언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위인들, 그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에 그들의 특별한 사상과 행위 때문에 위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뿐이지 그들에 대한 오래된 예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이렇게 오랜 시간 전에 예언된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 같은 사실 동시에 예수님의 행적과 그분을 믿는 기독교는 여타 종교들처럼 어느 한 교주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 창시하거나 또 기존 종교를 계획해서 새 종교를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갈수록 이 세상은 냉랭하게 크리스마스를 맞고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로 자부했던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에서는 갈수록 크리스마스 트리나 장식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조차도 써야 할지 말아야 될지를 놓고 논쟁을 벌일 정도에 처해 있습니다. 이유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사람들을 자극하지 말고 배려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배려하다 보니까 진리가 그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다 보면 성경의 진리가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큰 망패가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런 사상적 배경은 바로 포스트모더니즘과 뉴에이지입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이성주의, 상들주의, 그리고 개인주의, 종교다원주의로 대변되는 사상입니다. 이게 이성주의,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에 맞춰서 자신의 그 관념에 맞춰서 맞지 않는 것, 이해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주의 관점으로 기독교를 바라볼 때 기독교에 나타나는 신비적 사건들이, 특별히 동정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된 사건은 도저히 이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신비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빼라. 상대주의, 얼마든지 한 부류의 한 집단의 생각들이 전체적인 어떤 진리를 대적하는 그런 이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자들이 자기의 소수 집단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있으니까 자기들이 옳죠. 그래서 뭡니까? 기존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 진리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 내지는 대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소수 집단의 진리는 그 전체적인 확고한 유일한 진리조차도 이제는 침범하고 진리까지도 무너뜨려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갈수록 기독교 내에서 그런 법들이 아마 생길 겁니다. 기독교 내에서 동성애에 대한 그런 반대에 대한 설교는 못하게 됩니다. 그 소수 집단들의 그 생각들을 그 사람들의 그 주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게 얼마든지 생각이, 내 생각이 옳으니까 네 생각은 틀리다 라고 얼마든지 말하고 그런 사고방식들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경을 주셨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진정한 진리는 뭔가를 먼저 생각하고 난 다음에 내 생각이 틀리면 그 생각을 굴복시키고 맞춰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이 우선입니다. 다원주의다. 그래서 여러 종교들도 다 각자의 구원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종교들 역시도 다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을 주장하면 너무나 편협하고 이기적인 주장이에요. 불교도 열심히 선구를 하면 해탈이 이룰 수 있다는 그런 구원관을 제시하죠. 아니 그들도 그들의 주장을 하니까 그들이 옳다는 겁니다. 가톨릭에서도 열심히 선행하고 마리아한테 기도하면
구원받는다는 주장들 역시 마찬가지죠. 다 종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주의죠. 철저히 나만 아니면 돼라는 강호동이 외쳤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나만 안 죽으면 되는 거예요. 옆에서 사람이 피해를 봐도 나만 피해를 보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옆에 사람들이 손해를 봐도 나만 손해를 안 보면 되는 거예요. 철저한 개인주의. 그래서 뉴에이지 사상이 바로 개인주의의 근본적인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네가 신이다. 이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고 그 가운데 너 자신도 신이다. 네가 최고야. 네 생각이 옳아. 그러니 다른 것들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 그래서 갈수록 혼자만의 시간들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여러 가지 외적인 그런 환경적인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 나만 알면 된다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뉴에이지 사상들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생각에 이해되면 받아들이고 이해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절대 진리조차도 어떤 공동체나 개인에 의해서 보편적이 되고 다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최고이고 자신이 유일한 그런 존재라는 그런 사상들이. 근데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나 혼자 열심히 일해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데 굳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신이라는 존재를 찾을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절대 진리라는 것은, 그래서 결론으로 절대 진리라는 것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 것이니 굳이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냐는 질문에 제일 첫 번째가 산타크로스였죠. 그리고 선물, 크리스마스 트리, 애인, 기쁘고 좋은 날. 예수님 제일 끝에 있었어요. 크리스마스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이 아니라 가장 기분이 들떠 놀기 좋은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신 날이 정확히 12월 25일이 아닙니다. 그 날은 베일에 가려져 있죠. 아마 그 날을 정확히 알도록 하셨다면 그 날은 엄청난 죄악이 난무하는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도 온갖 쾌락과 방탕이 난무하는 날인데 말입니다. 갈수록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며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를 미루거나 꺼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심지어 부인하고 대적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들이 예수를 모른다 해도 예수님은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 구원자,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것이 진정 성탄의 참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넷째,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23절과 25절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래를 내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또 다른 별칭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8장 10절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하신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임마누엘에서 임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마누라는 말은 우리와라는 뜻이에요. 주무시지 마시고 일어나세요. 어젯밤에 고스로 치셨어요. 왜 주무셔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고스톱 종종 치세요. 치매에 아주 좋답니다. 절대 10원은 넘지 말고요. 100원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노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많이 땄을 때 너무 기분이 좋거나 잃었을 때 혹시 저 사람이 패를 잘못 돌렸거나 내 돈을 뺏어간다는 느낌이 들 때 그 노름이에요. 근데 고수 지금 기분 나쁘다 그러면 그 노름이에요. 근데 10원짜리는 피박 써도 피박 광박 써도 얼마 안 되잖아요. 치매에 좋다고 왜 자꾸 생각해야 되니까 저 돈 어떻게 뺏어올까 하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은 죄인된 우리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비천한 사람의 몸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인간의 구원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첫 인간 아담의 타락 이후에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할 구속계획을 끊임없이 전개해 오셨고, 그러다가 이제 그 구속계획을 완전히 성취할 때가 되어져서 예수를 이 땅에 직접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죄인된 인간은 스스로를 결단코 구원하지 못하지만 오직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지만 성자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대속자로 임마누엘 하신 겁니다. 따라서 임마누엘의 사건은 죄인인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원래 우리는 그냥 그대로 살다가 영원의 지옥에 던질지도 모르고 던져질 존재였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으니 말입니다.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은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을 뿐 우리에게 결단하신 것이 아니죠.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지금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곧 임마누엘입니다.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영을 열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왜 우리 자신에게 적용되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믿게 하시는 분, 또한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친구, 우리의 변호자, 우리를 돕는 자로 계십니다. 우리는 결국 이 세상의 손자가 그래서 아닙니다. 지난 세미나 때 김영재 목사님이, 물론 시간이 너무 좀 길었지만 예상 못하게 말씀을 붙드는 방법을 저도 전에 몇 번 했는데 알려줬죠. 성경의 어떤 구절이든 한 구절을 붙들고 그 구절을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 임마누엘이라는 그 단어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걱정, 두려움, 염려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니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우리는 당연히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 하나만 알아도 가만히 있는 사람 없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꼭 전해주잖아요.
우리 역시 가만히 있어서 안 됩니다. 이 기쁘고 놀라운 이 엄청난 소식은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방법은 일반적인 남자와 여자의 혼인관계에 의한 것이 아닌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으신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말하듯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 오심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어떤 한 사람이 어떤 깨달음을 얻어 세우는 그런 종교와는 차원이 다른 죄사함의 종교, 영원한 생명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 인생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엄청나고 기쁘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임마누엘하고 계십니다. 이번 성탄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역사가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그 모든 이웃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그 믿음과 간절함을 담아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고 성탄 감사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